이렇게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신과 같은 날 비추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또 이번 한 주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듭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뇌에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위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인데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마음과 내 삶이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직접 찾아와 말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의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이렇게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진짜 긍휼의 뜻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까지가 긍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또 교회 식구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 또 내가 만나지 않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품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긍휼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까지만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긍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는 긍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긍휼, 내가 아는 사람까지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도와주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긍휼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청결한 마음과 순결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청결한 마음과 순결한 믿음으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천국의 8개의 계단 중 6번째인 청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청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청결이라고 하면 왠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깨끗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몸도 옷도 또 신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더러운 것 없이 다 깨끗해야 될 것 같아요. 청결은 이렇게 깨끗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청결이라는 단어의 뜻이 맑고 깨끗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청결은 맑고 깨끗한 것이에요. 마치 물처럼. 그래서 그 속이 다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입니다. 청결은 안에 숨긴 것, 감춘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또한 청결은 다른 말로 하면 순수와 순결함입니다. 순수함과 순결함은 다른 것을 때묻지 않은 것이에요.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것입니다. 순수함과 순결함이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만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중에서 금을 이야기할 때 순금 100%라는 말을 합니다. 순금 100%라는 말은 그 모든 성분이 금으로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순금이라고 했는데 0.00001%라도 금이 아니라 다른 게 섞여 있다면 이거는 순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가치는 100%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순수하다, 순결하다 라는 뜻은 다른 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속에 감추어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처럼 마음이 맑고 깨끗해서 그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사람입니다. 또한 청결한 사람은 순결한 사람으로 마음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100% 채워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순결한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마음에 거짓도 간사함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러 온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이런 모습은 뭔가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출신만 보고 거기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책망을 들어야 될 것 같은 말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다나엘의 이런 솔직한 모습을 보시면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이 이건 것 같아요. 우리 언제 한번 식사나 한번 하시죠. 이 말은 되게 애매한 말입니다. 그 언제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그냥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언젠가는 먹겠지 하면서 자기 자신도 속이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이렇게 사람을 또한 자기 자신을 또한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오히려 솔직하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곳이다 라고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책망이 아니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간사함이 없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실수와 잘못을 가리기 위해 때때로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때로 마음에 없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실수와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도 앉은 척 뻔뻔하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과 같이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였던 나다나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 그 자들만이 나다나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순결한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순결한 자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잘 믿습니다. 잘 따릅니다. 근데 아이들이 커가면 어느새인가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해요. 또 나이가 정말 크면은 아예 그냥 귀를 닫아버립니다. 왜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찾아본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항상 사랑해주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날 항상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는 100% 순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약속을, 그 말씀을 하나도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이렇게 어린 아이들처럼 100%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0.1%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채워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순결한 사람입니다. 마치 남편과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고 서로만으로 채워진 것처럼, 다른 여자, 남자,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만으로 채워진 것처럼 그렇게 순결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마음속에 품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청결합니까? 사람들과 하나님 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간사한 마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의 마음은 지금 순결합니까? 내 마음에는 다른 불순물들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365일 24시간 항상 청결할 수는 없습니다. 부지중에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죄가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죄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스스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365일 24시간 항상 순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계단을 올라가서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뿅 하고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 순결한 믿음과 100% 청결한 마음을 항상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다나엘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과 하나님을 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간사한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청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결한 마음을 주십니다. 내 믿음이 항상 순결하지 않고 때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는 연약한 믿음임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순결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내 믿음이 순결하지 못한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순결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마음과 내 믿음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청결한 마음과 예수님께서 주신 순결한 믿음으로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 마음과 내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청결한 마음과 또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겉은 청결하고 또 우리의 겉은 믿음이 뛰어난 것 같지만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을 또 나를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간사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이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라 죄가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솔직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들을 주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내 죄를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과 은혜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청결한 마음과 주님께서 주시는 순결한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일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